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 지난주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은 특별히 총회 주요 임원들이 일본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총회에 가입하려고 하셔서 이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한국 교회와의 만남을 갖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선교여행을 가서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초에 우리 삼덕교회에서 얼마 전에 김미경 집사님께서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청소년들 교류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저도 일본에 갔다 오고 제가 일본에 가는 그 시간에 또 우리 이창민 장로님의 따님 예원이도 같은 시간에 일본을 갔다 왔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이번 선교 여행은 좀 특별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선교 여행을 가면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선교 여행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접을 좀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31년 전에 그곳에 가신 유병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31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나가노인데 그 유병길 목사님과 최병란 목사님 부부. 그래서 일본은 교육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모님도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이 부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병길 목사님, 사모님이 최병란 목사님, 나가노현 이다 복음교회. 한번 사진을 띄워보세요. 오늘 방송실이 자꾸 저기가 이다 복음교회입니다. 이다 복음교회. 저기서 가운데 노란 옷을 입고 계신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손주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길 목사님,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이 사모님이신 최병란 목사님 이렇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아이들이 다 이제 목사님의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외손주도 있고 친손주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나가노현 이다 복음교회.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병길 목사님, 최병란 목사님, 유병길 목사님께서 31년 전 일본으로 선교를 가면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곳이 바로 나가노현 이다시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교회를 크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약 한 70명. 그래서 일본에서 7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1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요양원을 하나 보여주는데 제가 우리 한국에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가시는 요양원을 여러 번 가봤지만 정말 특급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양원을 12개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차만 한 40대, 버스만 40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회장님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회장님.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일찍이 이제 오직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갖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에 눈을 뜨고 그래서 노인들을 선교하고 일본이 이렇게 고령화 사회니까 노인들을 선교하면서 또 자비랑 선교를 이렇게 꿈을 꾸고 한 결과 이렇게 도움받지 않고 오히려 지금 뭐 네팔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많은 교회를 돕는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또 목사님이라고 일본인 목사님과 아주 귀한 마치 바울과 신라 같이 그렇게 귀한 동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또 목사님이 너 일본인이지만 일본인 교회지만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단으로 같이 들어오기로 해서 그 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가 송본 성결교회라고 이제 복음교회로 우리 장로교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믿음, 소망, 사랑 저기 있죠. 신앙, 희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삼덕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공연장이었는데 저 공연장을 10년 전에 45억짜리 교회 건물인데 경매 나온 거를 8억에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실내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공연장과 또 연습실, 부속 이렇게 실이 많아갖고 교회가 아주 이렇게 공간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 실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내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저 가운데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분이 이또 목사님이고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이 이또 도끼꼬 목사님, 이또 도끼꼬 목사님 이렇게 두 부부가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이또 도끼꼬 목사님과 이또 목사님이 얼마나 참 일본인 목사님인데 한국 목사님과 교류를 많이 해갖고 한국말을 아주 많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한국말로 막 소통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유머스럽고 그래서 저 유병길 목사님하고 이또 목사님이 이제 한 6월 달이나 5월 달 경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또 목사님도 그렇고 유병길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연세를 보아서 이제 은퇴를 불과 약 5년 정도 남겨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병길 목사님은 한 8년 남겨놓고 있고 또 이또 목사님은 한 5년도 못 남겨놓고 있는 연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오면 그저 교회를 그저 저렇게 큰 교회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도 그냥 그 목사님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유병길 목사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비랑 선교의 노하우를 이제 한국 교회나 혹은 한국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들과 함께 노하우를 전수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저분들이 대접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선교 현장도 다니고 또 다음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면 온천이 너무너무 좋아요. 온천.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온천을 했어요. 호텔을 이제 3군데를 옮겼는데 첫 번째 호텔이 호텔 시설은 좀 낙후되어 있지만 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런 온천 저 정선에 있는 온천물이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온천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밤에 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저 유병길 목사님 31년 전에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인이 전혀 없는 그곳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일본 사람들을 일본어를 같이 가르칠 정도로 일본인보다 더 일본어를 잘 구사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정말 두 분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사역자들인지라 그 인품이나 그 성품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30년 전부터 알던 그런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격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다시 제목으로 넘겨주세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 네, 바울은 AD 49년 신라와 더불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역을 방문하였고 무시아 주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즉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바다는 지중해의 에게해 해협이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은 아시아를 떠나서 배 타고 구라파로 건너가는 중이었죠. 자, 이 배는 기독교를 서양에 전해주는 역사적인 배였다.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빌립보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마게도냐를 다스렸던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이 필립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습니다. 빌립보는 BC 167년 로마에 의해 정복된 도시로서 상당히 로마화가 잘 진행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원래는 데살로니가이지만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은퇴 군인들이 많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인들이 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대신 형벌을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당도한 후 며칠이 지나갔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관례상 한 지역에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의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큰 도시 빌립보에는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빌립보 도시에도 몇몇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 사도 바울이 왜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로 나갔을까? 회당이 없는 그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회당이 없는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은 일찍이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몇몇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성사되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강가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강원도 홍천에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어서 이제 농번기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논으로 밭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곳에 부임해 온 전도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서 한 산길로 약 4km 산 속에 연목골이라고 하는 곳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연지 분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 7명인 그런 분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저 이웃 마을, 저 밑에 마을에 화상대 교회에 부임해 온 맹균학 전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곳은 너무 산골에 있고 차도 없고 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한 가정이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귀농한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우리 집을 공개하겠으니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들을, 그 마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병길 목사님께서 이다시에 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열 몇 분이 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첫 번째 열매 맺은 성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첫 번째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소개를,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열심히 오셔서 봉사를 하고
그분이 원래 이렇게 좀 호텔에서 주방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마련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지역 그 도시에 가서 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귀 기울이는 한 여인이 있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녀는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꽤 비싼 옷을 취급하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섬긴다라는 단어와 약간 그 뜻이 다른 뉘앙스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방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경외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그냥 섬긴다라는 단어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루디아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바울에게서 자기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주었고 그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러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냥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어떤 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녀는 그때부터 바울 일행에게 선교비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으로 승화된 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병길 목사님께서 이또 목사님과 만나서 정말 유병길 목사님이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을 때 그 이또 목사님과 좋은 교분을 갖고 좋은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루디아의 아름다운 동역의 인연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루디아가 속해 있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에게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주를 떠나서 아가야 주로 이동하여 전도할 때에도 루디아가 속해 있는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 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선교비가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많이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하는 그런 천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할 때 그야말로 선교비가 바닥난 상태. 그런데 마침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교비를 지원해주는 여인이자 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 위대한 선교사가 선교하는데 루디아가 후원자가 되어서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인연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4장 18절에 보면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로마 여행을 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 도왔습니다. 그야말로 적어도 10년 이상 바울의 선교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자, AD 62년경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재정이 풍족해졌지만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너무도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선교헌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보내준 선교 후원비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내준 선교비는 첫째로 향기로운 냄새이다. 둘째로 받아들일 만한 재물 제사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루디아가 속한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그 선교 후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귀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가 코로나 때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래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끊은 것이 선교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어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이렇게 코로나 때도 지금까지 선교비를 한 군데도 끊지 않고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선교의 헌신, 그것이 우리 삼도교회 바로 여러분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선교의 헌신을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선교비로 후원하는 그런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예물로 그들의 헌신이 사용되어졌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장차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장차 채워주실 것이다. 바울은 훗날 AD 62년경 보낸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기쁨이자 멸류관이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동역, 정말 이번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삼도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도 우리 삼도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동역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도 우리 삼도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 라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 정말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승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삼독의 제단을 상하여 주시어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제단을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동역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여 지구촌 곳곳에 아버지여 그들의 땅끝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들도 이곳에서 우리들의 땅끝에서 열심히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들을 선교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이 아버지여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동역과 섬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